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그 음성, 요한에게 찾아오셨던 그 음성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할 결혼 두 번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오래 참으셨습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안 싸우고 오래오래 참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교훈을 얻으셨는지, 이게 쉽지 않구나. 오늘은 사랑의 특성 가운데 투기하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즉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찾아온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 우리 혼 속에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된 것은 영이 죽었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혼 안에 죄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이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 옛 자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말하는,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있고요.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영 안에 영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전투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죄가 떠나잖아요. 죄가 사라지니까 천국 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이 왕노릇하고 우리의 몸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누르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이 싸움은 2차 대전, 3차 대전보다 더 강렬한 우리 내면의 강한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갈등, 양심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생각,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기도 하는 것, 그것은 양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겉사람과 도덕 기준 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영 안에 속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요. 아담은 산영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영이었는데 타락 후에 죽은 영들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우리 안에서 영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일시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해진 사람을 성숙한 사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사람을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계속 우리 겉사람을 누르고, 그래서 시소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세지면 속사람이 줄어들고,
속 사람이 강해지면 겉 사람이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이게 훈련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우리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만뒀다, 이렇게 했다, 뭐 화났다 안 났다 이런 거 안 해요.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죠. 또한 우리 각 사람은 스타일이 약간씩 다르지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모두에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 이해돼야 되고 뭐든지 내 생각 안에서 계속 이렇게 정리가 돼야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어떤 사랑의 표현들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거 좋아하고, 날씨 따뜻한 거 말고 따뜻한 그런 관계를 좋아하고, 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때로는 업두됐다가 가라앉았다가 감정에 의해서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목표지향적이고, 제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늘 있어요.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 망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강하거든요. 행동부터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생각이 강한 사람, 지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해 안 되면 일단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저랑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의지 부분이 강한데 생각 부분이 강하고, 이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은 갈등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받냐면 감정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에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만 좌절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팍 가라앉아버리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왜? 감정적인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속에 야망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 강한 사람은 신학 교수나 이런 어떤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 공부 쪽은 아니더라도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감정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은사주의를 선호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막 기도 가운데 막 뜨거운 것, 이런 걸 추구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가 강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막 사방으로 선교지를 어디로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학 교수도 아니고 은사주의 지도자도 아니시고 복음 전도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사람들끼리는 부딪혀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부딪히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균형 있게 다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의지가 강한 복음 전도자의 의지를 깨트리시고, 은사주의자들의 감정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가라앉히시고 균형 맞추게 하시고, 신학 교수 이런 지성이 강한 사람들의 지성을 무의로 만드시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또 다른 세계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중심부에 칼처럼 꽂히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또 체험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지성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려고 결단하십니다. 그의 생각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그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이 작은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 한계를 깨트리시고 좌절시키실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깨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깨트리는 게 아니라 가라앉히고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실 것이고,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목표, 자기 야망, 자기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깨트리시고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깨어짐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음에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해서 자아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죄의 다스림 받고, 그래서 생각이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 되냐 안 되냐, 돈 되냐 안 되냐, 나한테 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안 믿는 사람일수록 강하지요. 감정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냐 무시하지 않았느냐, 저 말이 나를 인정한 거냐 안 한 거냐, 늘 감정적인 부분에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 다운, 업 앤 다운, 이것이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의지적인 부분들은 사단이 어떻게 죄 가운데 역사하냐면 자기 세계를 추구하게 만들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게 만들고, 자기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할 때 성취했다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교묘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속이는 함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지면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돼요. 지성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상관없이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 받기 원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 아까 그 말한 거예요. 죄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자아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요, 죄에. 그래서 한때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하다가도 실족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금방 시소가 올라갔다가 내려감과 동시에 다른 쪽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에 성령께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내 감정이 여기저기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래저래 쉽게 좌절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내 감정을 균형 있게 붙들어 주시고, 내 의지가 엉뚱한 대로 추구하지 않도록 내 의지가 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그러지 않도록 나를 늘 주관하소서. 그 기도를 늘 하면서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 성령을 초청하면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면서, 생각은 보다 더 성경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감정은 아주 풍성해지면서도 치우치지 않게, 의지는 더 이전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버릴 만큼 그런 강렬한 의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점점 강건해지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라는 것, 날마다 추구해야 될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어떤 도덕적인 열심과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필링이나 감정도 아니에요. 오래 참고가 필링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막 느낌이 막 와가지고 오래 참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옳은데 그 옳은 이야기를 다윗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에서 온유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화나게 할 때도 예수님처럼 잠잠할 수 있는 그 온유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미움과 용서 가운데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이 있지요. 그럴 때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하기 원하는데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움의 감정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감정이 안 되는데 그냥 나는 감정에 솔직할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전히 죄에 빠진 채 그대로 있을래. 감정에 솔직할래는 나는 여전히 내 자아가 주장하는 대로, 죄가 다스리는 대로 그대로 있을래 라는 말이 감정에 솔직할래 그거예요. 만약에 감정에 솔직하면 저거 훔치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솔직하면 가져야 되잖아요. 그건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 받도록,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주님 이 미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주장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아뢰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탁 터치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겨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속에서 물밀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용서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뭘 연습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요. 그 경건에 이른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께 다스리고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연습. 이 연습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쳐서도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끊임없이 페달을 돌리는 과정 속에 어느덧 돌아보면 참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랑을 다뤄야지, 사랑이 이런 게 있다, 뭐 오래 참는다, 성내지 않는다, 교만하다, 그러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언더스탠드하고 그만이에요. 나는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잣대 가지고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이 없네, 있네, 직접 하려면 얼마나 힘든 걸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연습해 봐야 돼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연습을 하도록 날마다 연습하고 또 실패하고 연습하고 실패하고 연습하고, 그 연습을 날마다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싸우는 그 연습이 있어야 정말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누르면서, 때로는 꺾으면서, 죽이면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피나는 훈련, 이거는 육체 훈련이 아니에요. 달리기 연습도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이 갈등을 연습하는 것. 그럴 때 나중에 어느 순간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내게 창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창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내려놓고 용서하고, 때로는 그 창에 찔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건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엎드리고 내면의 갈등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2007년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몰라,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변화되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이 투기가 아니고 젤러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투기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갈 때 그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들, 이것도 한편의 투기입니다.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적에 서로의 의견들이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 알게 모르게 셀그룹 안에서 비교가 되고, 그럴 때 은근히 내 안에서 화가 나고 셈이 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 왜 나보다 더 잘 되나? 그러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화가 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때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 행악자, 저 사람은 내가 분명히 보아도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도둑질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망하지 않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런 행악자를 향해서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건 성경은 금하고 있지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입장을 싹 바꾸면, 네가 만약에 그런 사람 되면 사람들이 그럴 때 너는 그건 다 능력껏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네 안에 분노가 난다면 너도 동일한 사람이다. 왜? 시편 37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지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설령 잘못된 행동을 해서 망하는데 여러분 협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할 수 있으면 돌이키도록 축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투기하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그 신이, 기름 부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 소년 다윗에게는 그 나에게 역사했던 그 신이 그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속상하고 그 질투감에 사로잡히고 그 투기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은 미쳐가는 거예요. 투기는 투기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뼈를 썩게 만들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투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투기합니까? 자존감이 없을 때 투기합니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2개밖에 없는데 애들은 5명이에요. 반씩 나눠 먹기도 뭐하고 애매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투기하게 되죠. 왜 오빠한테 많이 줘? 왜 쟤는 저거 맛있는 거 줘? 왜 쟤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줘? 나는 하면서 시기하는 어렸을 때의 경쟁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라도 제한된 자원을 바라보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서로 교회끼리 경쟁하죠. 저는 그럴 때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시고 애틀란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또 다민족들도 많고 미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넓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가 되면 내 가게는 안 되고 내 가게가 잘 되면 저 가게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 생존. 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건 용불용설, 다윈의 원리, 이건 세속적인 원리, 죄의 원리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투기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귀는 뭐라고 속이냐면 모두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 피튀기게 경쟁하면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뭔가 얻은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을 때 너는 헛된 일을 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너는 난 모른다.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것에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 어두운 곳에 있으라. 어느 날 심판이 다가와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신 분. 이분이 슈퍼를 경영했어요. 근데 그분이 경영하는 슈퍼가 있고 얼마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슈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미우라 아야코의 슈퍼에 사람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자꾸 장사가 잘 되고 저 사람들은 저쪽은 늘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선교하라고 내 가게만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만 오냐? 저 사람은 저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사업이 안 되면 무너질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 품목을 다음에 안 들여놓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은 이거 없는데 저쪽 슈퍼 보이시죠? 아마 저기 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모자르면 또 하나 즐겨 찾는 품목을 안 파는 거예요. 제가 못 일어났습니다. 저쪽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그쪽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좀 떨어지죠. 손님들이 좀 줄어들었죠. 대신 뭐가 남냐면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소설책을 쓰되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슈퍼에서 얻는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제한된 생각 속에서 서로 경쟁할 때 너무나 작은 범위 안에서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풍성하신가 광대하신가 무궁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광야에서 300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사람은 많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경쟁하고 투기하면서 살다가 안 되니까 서로 짓밟고 싸우다가 사는 거죠. 교회 문을 떠나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계를 품게 돼요. 투기하지 않으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이름을 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또는 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어느 교회 성도, 내 직업을 댄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나예요. 그럼 진정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우주보다 크시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지구 하나를 또 만들어서라도 우리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걸 정말 믿고 산다면 우리는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흩어 구제한다 할지라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모으고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러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 높이고 낮추고 그리고 부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모든 것은 내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자존감. 나는 그냥 세상적인 의미의 마이웨이 노래 그 노래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투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네 필요한 거 내가 모르겠느냐? 네 연약함 내가 모르겠느냐? 네 한계 내가 모르겠느냐? 네 갈등, 네 고민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기에 네 나름대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구나. 그러기에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진 능력이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구나. 너는 여전히 네 능력의 범위 안에서밖에 못 사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는 사람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어떤 거든지 채워요. 어느 순간 비행기도 필요하면 비행기도 주세요. 기차도 필요하면 기차도 주시고 필요 없으면 티켓만 주시고 그래서 티켓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내버려 두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살면 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담의 후손은 그때서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자기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되고 히어로가 되려고 그래요. 영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단지 좌절됐을 뿐이지 그리고 체념하고 살 뿐이지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다 있어요. 그러기에 남자들이 끊임없는 컴플레인이 뭐냐면 아내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아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적어도 내 아내에게만큼은 나는 영웅이 되고 싶다. 그게 모든 남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에요. 남자분들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적어도 나는 내 아내에게서만큼은 히어로가 되고 싶은데 문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하는 일이 늘 그래. 그러니까 좌절된 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남편을 인정해 줘 보세요. 자꾸 칭찬하고 인정하면 남편은 곰이 돼요. 멍청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곰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뜯고 핥히고 자꾸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계속 그런 피리만 불면은 막 춤도 추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라면 난 목숨을 버린다. 뭐 그렇게 되는데 피리를 부른 게 아니라 비난을 하고 막 불화살을 쏘니까 내 보호 본능 때문에 나도 발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내가 너 끝낼 수 있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폭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우려면 조금 더디더라도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아니에요. 칭찬하다 보면 칭찬이 개발되고 그 사람이 계속 개발되거든요. 어쨌든 사자랑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말 잘 듣는 곰이랑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피리를 부세요.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랑, 남편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본능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픈 것처럼 졸린 것처럼 이 본능이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드러내진 않으면서 뒤에서 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게 눌러놓고 있었을 뿐이지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본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 스스로 평가하는 것,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게 다 아담 본성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합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내가 스스로 뭔가를 드러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나를 계속 내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높임받을 사람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고, 나는 그런 당신의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기다 겸손까지 하네. 막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부질없는 것. 사람 마음속에 완악함과 악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칭찬한 것 같지만 일주일 있다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다면 여러분이 막 박수치고 그럴 적에 그거에 매료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 기대만큼 그만큼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부름을 향해서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전능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침묵했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종종 제 스타일에 맞게 그런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가야바와 제사장들과 옆에 있는 강도가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 잠깐 계시오. 딱 내려와가지고 봤냐? 다시 딱 올라가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내가 참는 거야.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수님이 쇼도 아니고 코미디언도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 추구할 뿐이고, 내가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풀어주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하거나 선한 선생이 할 적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마땅히 하셔야 될 것만 묵묵히 하셨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다. 이 모든 권세를 보아라. 이 중동 전체를 다스리는 나의 권세를 보아라. 바벨론 나라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그 마음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손톱도 안 깎아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생각 자체가 그의 인격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들에서 7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그를 다시 회복할 때 그의 마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귀는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그 인격을 터트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때서부터 사람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하여 없이 다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을 누른 사람이 있고 교만을 통제한 사람이 있고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그 교만의 뿌리들이 있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는 말 배후에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즉부터 얘기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배후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얘기해 주지.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배후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 별별 없을 거야. 내가 너보다 잘해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성경에서 그 교만에 대해서 언급한 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누가 교만한가 살펴가지고 제가 지금 교만해졌네. 그럼 두더지처럼 두더지 때리는 거 있잖아요. 망태기로 탁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제가 또 튀어나와요. 탁 때리고. 많이 튀어나오면 많이 맞고 적게 튀어나오면 안 맞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이 살펴가지고 누가 교만해졌나. 제가 지금 조금 겸손했다. 다시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실패하게 딱 내버려주고 다시 깨닫게 하고. 이걸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교만에서는 다툼만이 아니라 모든 싸움과 갈등 배후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교만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사라지면 싸움이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20%냐 80%냐 50%냐 60%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싸움이 일어나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세요? 안 싸우잖아요. 아름다우신 하나님과는 안 싸워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완전해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하면 싸움이 안 나요. 근데 둘 다 교만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걸 싫어합니다. 그럼 교만이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인정하기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러지 않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러고 나는 이 정도 대접받기에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인데 저 남편이 왜 저러나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 배우의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실제 내 모습보다는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실제 내 모습보다 하나님은 더 잘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실제 내 모습보다 내가 대우를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컴플레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과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과장하고 내가 어떤 부분은 완전히 과소평가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과소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표현되지 않을 때는 그냥 싹 죽으면서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과소평가, 자기를. 교만함은 온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교만한 사람 목적은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추구가 자기를 추구해요. 자기 목적을 추구해요. 내 원하는 대로 영이 되지 않을 때 열등의식에 빠지고 내 원하는 대로 학교나 가정이나 직업이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프라우드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감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 그 배후에 교만함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 원하는데 이걸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교만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게 위대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늘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좀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드러나려고.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이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추려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안 씁니다. 쓰시다가도 교만해지면 징계하시고 징계도 못 깨달으면 안 써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 원가지도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인 우리 같은 사람들 언제든지 교만해지면 다 버려버리십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농담하고 서로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편한 것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틀려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해봤던 분들은 연습해 보세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닭살 돋는 것 같아도 연습하면 돼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여보 못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야, 어이 이렇게 부르지? 여보라는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보라고 부르려야지 왜 누구 엄마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나에게는 누구 엄마가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누구 엄마지 나에게는 여보예요. 그죠? 저도 결혼 전에 안 될 것 같아서 연습했어요. 한번 연습해보자. 여보 한번 해봐라. 결혼 전에. 여보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여보를 연습하게 돼서 지금은 여보가 자연스러워요.
애들한테 할 때는 아빠지만 부인한테는 남편이죠. 그죠? 여러분한테는 목사님이지만 다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를 때 그 역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연습해야 돼요. 평상시 때 서로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예의를 갖추는 말을 안 해버릇한 사람은 그냥 서로 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해 라고 위로하지만 그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교적인 의미에서도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여성이 방에 들어올 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 때 물 좀 같이 떠오지? 그러지 말고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그게 매너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는 고맙다고 표현하고, 신사가 집안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고, 그게 기본적인 매너잖아요. 호텔에 갔어요. 이렇게 딱 내려보면서 뭐요? 와,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깍듯하게 매너 있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에 계속 살피면서 뭘 도울까? 그냥 우리가 불러야 관심이 오는 게 아니라 뭘 도울까를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 호텔, 그런 레스토랑 가면 기분 좋잖아요. 팁도 많이 주고 싶고.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인격이 갖춰져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서로에게 매너를 갖추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매너를 갖추는 거예요. 성도들과 친하다고 같이 막 지내는 거 아니에요. 반말하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김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매너를 갖추는 거예요. 말꼬리 흐리지 말고, 적당히 말을 흘리지 말고 깍듯하게 경어를 서로 쓰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까움이 오래가요. 평생 동안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공손함, 무례히 행치 않으면 사소한 것에도 그래요.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저쪽 사람이 깜빡해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엑셀을 더 밟아가지고 앞으로 딱 가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요? 그럼 그 다음에 쫓아와가지고 또 이제 뭐 성격이 나쁜 사람은 가서 나중에 앞으로 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삭막하잖아요. 그럴 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었겠지. 물론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와주자. 약 끼워주고 그 사람이 손 들을 때 It's okay 그러면서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아시나 한아름에서 물건 사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카트 많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빨리 뛰어, 빨리. 이거 막 가서 앞에 탁 세우면은 그 사람이 뒤에 보면은 안 보는 척. 그럴 때 서로 삭막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 먼저 가시라. 물건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수백 개 물건이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딱 양보해 주면 익스프레이 웨이도 필요 없는데, 서로도 양보 안 하니까 물건 작은 사람은 따로 가라.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것. 누구나 인류가 되기 원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꿉장난하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뺏고 뺏는 것,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끊임없이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게임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바 인생의 모든 욕구를 채우는 능력이 성공.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 나의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성공은 그걸 넘어섭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그 이상인데, 보다 나은 인류를 위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위하여 분연히 자신을 바쳐 행동하는 자리에 뛰어드는 것이다.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하나의 특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자신을 기여하는 것, 그게 성공이다. 존 맥스웰은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는데 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 사이에 나도 다 먹고 살아요. 그 사이에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 사랑받고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의 속성들을 다뤘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용서할 건가 미워할 건가 투기할 건가 말 거냐, 그 문제 가지고 하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전제를 깔았던 이유는 뭐냐면, 전제를 말씀드렸다는 것은 그 표면적인 어느 이 사건 하나, 그때 현상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내 자아를 눌러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 어떤 이기심을 따라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정말 추구하는 근본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 하나 문제 해결하고 다음번에 무너지고 그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 내가 뭔가를 얻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내 어떤 것을 얻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마음을 다스리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되, 양심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죄에 빠진 죄의 세력, 옛 자아를 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계속 추구하면 그 사건, 표면적인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줄다름하는 사람이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m 달리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서 막 욕한다고 잠깐 기다려, 그 문제 해결하고 안 가거든요. 나는 갈 길이 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훈련되고 다듬어지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정의 빛같이 우리를 딱 드러나세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나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정의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지내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애썼던 것, 안 얻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 손에 들어와 있어요. 2007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어느 것보다 추구할 것,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다스림 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507장입니다. 507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는 것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짧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꿈대로 살아서 시간은 오래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아쉬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를 추구하고 얻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7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감옥과 같은 칠흑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예물로 주께 드린 성도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청소하며 그리고 의자를 정리하며 화장실에 쓰레기도 치우며 그때그때 눈에 띄지 않지만 말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영혼을 챙기고 기도하며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며 꽃꽂이하며 여러 가지 숨어서 수고하고 알게 모르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그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다시 주께로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